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만 딱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하냐? 아주 간단하지만요 정말 믿음 있는 기도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자,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셨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1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원래부터 살아계셨던 분이요.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어제 새벽기도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이 말을 몰라가지고 발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한 거죠.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에 죽었었노라.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막 그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예담교회라고 있죠. 예수님 닮아가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받아야 된다.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울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들고 올라갈 때,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 여자들이 따르면서 슬피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예수님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네 현장과 네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영세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맨날 울고 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맨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나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힘나고 살아나고요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힘들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자꾸 어렵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믿음 떨어진다. 그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못 체험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내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내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내 믿음은요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왔다 안 나왔다, 헌금도 했다 안 했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헌신 잘했다가 안 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 얘기냐? 목사님 요즘 뭐 어때서요?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 요즘 내가 뭐가 안 돼서. 요즘 내가 하나님이 요즘은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요즘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힘 있다가 요즘은 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나와 함께 계시다 요즘은 나와 함께 안 계십니까? 완전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고 담났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봤다, 체험했다, 계속 올라가요. 헌신 더 많이 해요. 수고 더 많이 해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요. 그런데 계속 힘나고요 계속 응답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다 안 하다, 왔다 안 왔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분명히 요한이 봤어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자,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언제죠? 초대교회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7 영을 붙잡고 있다.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주님을요 확실히 체험하고 만나고 본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신자가 이 체험이 없으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신자가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요즘 어떻고 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요 확실히
이 축복을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만왕의 왕 되셨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냐? 죄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게 죄가 아니요. 내가 실수를 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죄가 아니요. 진짜 죄는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그 죄예요. 그 죄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라는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실수한 걸 보고 막 그걸 보고 또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죄책감 빠지고 누가 실수한 걸 보고 막 큰 죄나 지은 것처럼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이게 전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구원받은 못 받은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6절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짜 아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사단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살려내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주셨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까지냐?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재림하시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다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볼 것이고 애곡하리라. 왜 애곡하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거든요. 기회 없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곡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누가 봤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디에서요? 반모섬에서. 완전히 핍박당해서 죽는 현장 반모섬에 혼자 유배돼서 와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 가지 막 고통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닌다. 7별은 7 교회의 목회자, 목사,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와 7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주의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 성취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주중에 나온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닌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현장에 성취하고 계신다. 이걸요, 요한이 본 거예요. 진짜요, 이상하게 습관들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요, 설교할 때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 그 이상한,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이상한 습관이요. 진짜 많아요. 우리 큰어머님이 전에 제가 왔다 가니까 여기 예배 한 번인가 2번 왔는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산에 큰 교회, 아니, 눈 감고 예배 드려요. 설교하는데. 중간에 눈 감는 거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눈을 감는다니까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오래 큰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게 이상한 습관이죠. 말씀 안 적어요. 우린 말씀 다 적잖아요. 안 봐도 적잖아요. 저도 어떤 때 말씀 다 적어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안 봐요. 그래도 말씀은 적어요. 그게 적는 게, 그리고 말씀 보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도 다 말씀 적어요. 다른 말씀 안 적습니다. 그냥 하거나 그냥 이러고 있거나. 그리고 밥 시컷 먹고 갑니다. 교회 와서. 그건 뭐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 축복을 이제 실제로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읽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들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실제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믿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응답이 서산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저는 이게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낙심할 필요 없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릴 필요 없다. 사람 모습 보고 흔들릴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시간표고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간표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요. 그 모습 보고요, 흔들리고. 여러분 자신 보고도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도 흔들리지 말고, 상황 보고도 흔들리지 마세요. 딱 하나만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게 집중이요. 지금 집중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다른 거 자꾸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보세요. 쓸데없는 말 듣고 쓸데없는 생각에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요, 무슨 가요 프로그램 있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은 가요 안 들으시겠지만 가요 옛날 그거 듣고요, 아침에 드라마 일어나자마자 한번 드라마 하루 종일 가요가요 내 머릿속에 떨어져요. 하루 종일 나훈아 노래, 남진 노래, 이게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돌아다니고요, 하루 종일 드라마가 보여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아멘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약속에 집중해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그럼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에 집중해라. 그거에 집중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를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중한 거예요. 언제? 새벽에.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우리 녹취록 말씀 다 나오잖아요. 읽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까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사업 현장에서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이 막 살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이시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에. 목사님, 우리 새로 어떤 부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같이 하려고 하는 분이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는데 지금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 제목을 잘 잡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내려고 했는데 먼저 보냈어요. 목사님, 그분과 함께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대로 기도 제목.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지교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섰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증인,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증인. 한 번만 체험하면 각인바뀌어요. 이 체험을 못해서 우리가 자꾸 옛날 각인된 거, 옛날 불신앙하던 거, 그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 번만 이 역사를 체험하면요, 내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우리 지금 성전 이전하는 거, 이게 전부요, 굉장한 응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놓고 마음에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인도받을 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응답의 문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주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죠. 어떤 응답이죠?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응답. 이 지역에 많은 제자를 찾아서 렘넌트 운동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는 진짜 교회다운 응답, 진짜 중직자다운 응답, 진짜 성도다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시간표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번 주간의 이 응답, 그게 오늘 기도 수첩입니다. 중직자의 영적 축복과 정체성의 비밀. 그래서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보고 체험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문제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